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의 이야기 나왔던 대로 이례적으로 다윗의 기도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한번 같이 꿈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던 양상은 블레셋이 약탈하고 이스라엘이 방어하던 방어전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공격하고 메덱 암마, 원어로는 모성의 굴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블레셋이 이제 크게 5가지 정도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큰 성들 뭐 예를 들어 가드 뭐 이런 식으로 큰 도시들 몇 개가 중심이 되어 연합한 국가였는데 메덱 암마라는 뜻은 그 모성의 그 서클, 그러니까 그 도시 국가의 핵심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방어하는 데만 하나님께서 여력을 쓰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리더에게는 그 가장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이제부터 너희는 방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점령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달려들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들고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의 적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은 6절과 1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8장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6개 나라,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아말렉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다퉈왔던 나라들을 다윗이 적극적으로 침략을 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과 도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던 안 싸우던 간에 어쨌든 다윗은 무조건 승리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 이기게 될 거라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던 이기게 될 것이라고. 어떨 때는 블레셋, 어떨 때는 모아바람, 어떨 때는 에돔, 어떨 때는 암몬, 어떨 때는 아말렉. 다양한 삶의 국면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게 그 3절에 보면 하닷에셀과 싸우는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3절에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유브라데 강까지 갔는데 다윗이 거기까지 침략을 하고 승리를 했다. 이 이야기가 기념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리.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가나안 점령을 하면서 한때는 르우벤 지파가 점령을 하려고 애썼지만
일부만 정령된 상태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유브라데 강까지 경계선이 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의도적으로 창세기에 에덴이 시작했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강 중 하나인 유브라데 강,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경계선인 유브라데라는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내가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땅을 이르게 하겠다라고 한 때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다윗 때에 이루어졌다. 내가 모든 사람이 잊고 있어도 나는 나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거고 기필코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 혼자서 어떻게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백성한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돌봐야 될 지점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함께 섬길 수 있는, 함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통하여 참 리더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땅도 유브라데 땅도 먼 시간 후에는 바벨론의 땅이 되어서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노예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동역자들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반역을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노력한 공동체는 이렇게 유한하지만 심지어 그 다윗조차도 유한한 나라를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윗처럼 되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 곁에서 하루를 평안히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너무 막 힘을 지나도록 자기를 괴롭히면서 주눅들면서 기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그 왕권 아래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방어전에서 점령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기필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싸우고 함께 다스릴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 아래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방어전이 아니라 전명전으로 만드실 것,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언젠가는 기필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달려들고 쟁취하고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동역자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정의와 공의의 통치에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벅찬 꿈을 꾸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